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생물과 물건들은 각자의 고유한 정확한 무게가 있죠.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 일로 여기죠.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여자 성도님한테 몸무게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목사냐 그러면서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 전에 유학 생활 중에 한참 말랐을 때는 120파운드가 채 안 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꽤 많이 몸무게가 나가고 있어요. 정확한 나의 몸무게가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무게를 재면 정확한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의 무게. 자, 십자가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잴 수 있어요? 못 재요? 못 재죠. 왜 못 잽니까? 자, 교회마다 집집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다양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들의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십자가, 진정한 십자가는 몇 개입니까? 진정한 십자가는 몇 개예요? 단 하나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가셨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저것 역시 측정 불가죠. 자, 예수님께서도 지기 힘들어 하실 만큼 크고 무거웠던 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십자가의 재질인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무게입니다. 저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영국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친 후에 한 여성 관람객이 오더니 자기 남편이 연극 때 사용되었던 십자가를 메고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와서 십자가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안톤 레인지에게, 아니 이것은 연극일 뿐인데 연극에 사용하는 십자가를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사용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자 안톤 레인지는 진지한 표정으로요,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을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고 거짓말이고 자기 기만이고 예수님을 속이려는 영적 사기에 불과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셨던 것 하나일 거예요. 바로 이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까? 그거를 걱정하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신 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한 인간들이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흐뭇해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눈을 감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신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눈을 감으실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리셨던 하늘의 그 영광만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편히 눈을 못 감겠구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난을 감당했던가, 그렇게 탄식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진리이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절대 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후에 누리셨던 영광만 취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결실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둔갑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해 버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만 취하는 것, 그게 믿음과 신앙의 결실인 축복이다, 그렇게 둔갑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영광을 위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구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누리지 않으셨던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거죠. 자,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이 타락하고 왜곡되었다는 그런 증거인 거겠죠. 자,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도 문제지만 또 그러한 것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도 또 사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무게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과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의 결실만 낼름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거짓 메시지 앞에서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환호를 하죠. 열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과 의무는 없고 축복이라는 결실만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이 사명과 의무와 책임은 헌금만 잘 내면 다 해결된다고 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질과 권력과 세속적 축복만 추구하다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큰 대포를 맞아버린 그 구교, 캐톨릭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과 믿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자와 그 무게를 감당할 의지도 없는 사람,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그냥 사양하고 축복의 결실만을 취하겠다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뜻과 감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외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가문의 대를 반드시 이어야 했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아들을 자기의 분신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분신, 즉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어요. 금지옥엽 귀한 아들이었고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3절부터 10절에서 보여지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선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외아들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감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외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이 너무 잔인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흔히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을 때 11절부터 14절에 나오듯이 우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고요, 그 옆에 있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우시는 그 사명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자라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선조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신앙의 무게와 믿음 생활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어떠한 피와 땀과 수고도 쏟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과 교회가 어떠한 의미도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공짜로 얻은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피와 땀을 쏟지 않은 예수님과 교회라면 그런 예수님과 교회가 나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기를 거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의 손은 빈손이 되었을 겁니다. 그 손에는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결실이 결코 들려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취하실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헌신이라는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열매를 줄 수 없고요, 천국과 영생이라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과 맡은 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수고와 희생을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무게를 제대로 느껴야 합니다. 요즘 피트니스 센터나 여러 장소에서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많잖아요. 자, 왜 운동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자, 운동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죠? 운동을 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도 힘이 들 정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를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고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고 절대로 무리하려고는 안 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조차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성육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무게까지 다 감당하셔야 했는데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은 사양하고 축복과 은혜라는 결실만 취하겠다는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자, 모든 고난과 시련과 절망과 아픔은 예수님이 다 지시고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의 결실만 주세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이기적인 미신이고 탐욕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약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너무 바쁘셔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못 지고 그렇게 넘어지신 걸까요? 자, 그게 아니죠.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감당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에 내 죄의 무게가 포함되었을까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 내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는 분명히 내 죄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의 무게가 실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명의 무게가 실려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무게가 실려있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명의 무게가 실려있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삶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분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미래의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은혜는 현실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날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때 너가 지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금 지고 내 곁을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내게 맡기신 직분과 그 사명의 무게를 깨닫고 느껴야 돼요. 물론 그 무게는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그 무게는 무겁지만 그래도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자,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사명은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벅차고 힘든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 없고 자녀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계속해서 져야 할 부담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는 그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을 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요. 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힘들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자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외면한 자는 누구의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님들,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을 위해 희생과 충성을 다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